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볼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기회라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볼 기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돌아봤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도 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를 돌아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물질의 형태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도 드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드리기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특별히 죄인으로서 누리는 죄사함의 긍휼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축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예배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달라지고 나니까 그냥 주일 자체가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피곤한데 주일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2중, 3중으로 쌓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예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벌써부터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세를 한다고 하면 새벽을 깨워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예전에는 특세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일주일은 기본이고 세일에 한 달 40일 이렇게 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고요, 축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여러 번 많이 드린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습니까? 다음 한 주간은 그냥 학교에서 조는 당무, 죽은 당무양 계속 모이나 쪼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곤함에 대한 걱정이 앞장서다 보니까 특세를 하든 뭘 하든 예배 끝나자마자 후다닥 예배의 성전을 문을 나가기 마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이 그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년 전 코로나 사건이 단적인 예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예배도 현장 예배가 단시간이긴 하지만 멈춰버린 적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멈춰버렸다기보다는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단체의 예배에서 소규모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 예배에서 가정과 개인의 예배로 소분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예배의 당사자인 우리 예배자들이 이 바뀌어진 예배의 형식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한 결과 튕겨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안 드리는 것이죠. 또 나아가 이것이 무슨 예배이냐 하면서 그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빠지는 게 쉬운 것 같죠. 한 주 빠지고 나면 2주째는 민망해지기 시작하고요, 3주째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켠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러할 것인데 무력감에 빠진 것입니다. 야, 세상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굴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드렸지만 가난한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그냥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만, 비대면 예배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 가지 논쟁들, 한 가지 핵심적인 논쟁은 이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꼭 필요하냐? 영상 예배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 결론을 이미 내렸었죠.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맨정신과 맨몸으로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있으십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딱 차려입고 그 예배의 공간, 그 느낌 그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한두 번은 그랬겠죠. 3번째, 4번째 되면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기 일쑤입니다. 눈에 눈곱이 붙어 있는 채로 예배 드리기 일쑤입니다. 현장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아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되어야 된다.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 방법론적인 논쟁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방법론적인 논쟁이 아닌 예배의 본질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국교회에 반성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형태들은, 예배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최초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구약시대 최초의 예배는 이런 번지를 한 예배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짓도록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 그 천막으로 된 그 안에 여러 가지 예배 기구들을 두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다윗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여전히 회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마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제단과 성막과 회막, 이 성전 가운데서는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긴 시간 동안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포로 생활을 긴 시간 하는 동안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명맥은 지켜야 되니 그들이 생각한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10명,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여 있으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방입니다. 거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 드렸던 구약 시대 때, 포로기 시대 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을 보면 바울은 항상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들렸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회당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막 대형 교회, 순복음 교회처럼 엄청 대형 교회, 우리 꿈사랑 교회처럼 한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의 모습은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예배하는 공동체 10명, 15명, 작은 데는 5명, 6명, 우리 구역 예배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예배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말씀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했을까요?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과 함께 애찬식.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식사 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만찬경축이라고 초대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 때는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 이르러선 회당과 또한 가정 가운데서 성만찬과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긴 역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을 완전히 대체하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과 회당이 공존했습니다. 성전과 회당이 공존했고 예수님 이후에 바울 시대 때는 회당과 가정교회가 공존을 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예배의 형태는 무엇일까? 여러분 완전한 예배의 형태가 궁금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예배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예배 가운데서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고집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다양성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과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피해가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한낮에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지금 요즘 좀 더위가 살짝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재난경보가 날라오는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처럼 무더운 날씨 한낮 대낮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자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죠.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세상 말로 동거하는 사람이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화의 끝에 예수님께 물을 떠들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굉장히 예민한 핫이슈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를 드린다, 어디에서 드린다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거의 치고받고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논쟁거리였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게르심 산을 의미합니다.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게르심 산이고 구약에서 불려질 때는 여러분 그리심 산이라고 불려진 곳이었습니다. 이 그리심 산이 어떤 곳이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허락받게 되죠. 한동안의 침체기를 그런데 겪게 됩니다.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하는데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전에 같이 동참하고 물질적인 것을 되어준다고 하니 여러분 그냥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만큼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 혈통이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어쨌든 그들은 혈통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수르는 정복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먼 곳으로 아예 이주를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땅에는요,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사라진 지가 한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남유다로 돌아온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정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도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느냐?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그리심산이 오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오느냐 그들 가운데 예민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한 것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것이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예배의 현장이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니까 이 그리심산, 게르심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게르심산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 나와 교제하는 것, 곧 그때가 올 것이란 이야기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것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고 또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자 되시고 사람이신 하나님이신데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인간들은 예배하지 않는 걸까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저런 이유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회피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3차원적인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영적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역설적으로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예배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천문학을 연구해 보시거나 이제 과학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시면은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지구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우주는 굉장히 방대하다. 그 중에서 여러분, 케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케니스 마조리스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별이요, 지구보다 좀 큽니다. 몇 배나 클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10,000배? 20,000배? 100,000배? 7,000조 배가 큽니다. 말도 안 나와요. 7,000조 배가 큽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다시 한번요. 7,000조 배가 큽니다. 거리는 자그마치 지구로부터 4,892km가 아니라 4,892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면 지구를 이제 골프공 하나로 치면요, 이 케니스 마조리스라고 하는 별은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크기에 맞먹는다는 것이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크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허락된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독서실에도, 학원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식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영광과 찬송 그리고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역사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역사 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 때는 제사와 성막과 성전, 여기에서는 피의 제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 넘어서서는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회당과 성전, 회당과 가정 예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가 드려졌는데 거기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각각 예배의 형태들은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을 완전히 대체하고 이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나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 꼭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힘듦과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현장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가 서로 가운데 역동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와 동시에 삶의 예배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언제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갔을지라도, 군대 가 있다 할지라도, 유학가 출장 가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또다시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덮치고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군 생활을 이제 7사단 GOP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데 비나 눈이 많이 오면 GOP 철책 근무를 하면 보급로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급로가 들어와야 먹을 것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비가 많이 오니까 통신선까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시간이 한 달 이상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보급로 안에 보급로가 유실되어서 갇혀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은 조금 있는데 그 보급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진짜 땡볕 가운데 매일매일 나가서 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삽질 예배 드리러 간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눈물 나는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삽질을 해야 됐거든요. 예배를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니까 누가 빼줬다 간증을 얘기하는데 저도 그 간증 믿고 군대 갔다가 얘기했다가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삽질 예배 아니면 뭐 다른 훈련 예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삽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외웠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소초의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수고한 우리 GOP 대원들에게 같이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나눔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한 현장 예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한국교회 예배 점검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성세대 때, 여러분들 세대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느냐, 굉장히 대단하고 열성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자,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심지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주중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뭐 있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목요일날 구역장 예배가 따로 또 있고요. 어떤 데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나뉘어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배 드린다고 하면 부흥회, 사경회, 철야 예배,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금 한창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물론 예배입니다. 자,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모든 예배를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영성을 가졌던 신앙의 선조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한 열심과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되뇌어 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개인화 되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에서 이미 교제와 찬양 중심의 그런 예배들이 많이 바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발맞춰 모자라갈 판도 모자라도 한참 부족할 판에 이미 그것들을 못 해나감으로 인해서 뒤처져 있는 한국교회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최신화되었는데 하드웨어는 그대로인 거예요. 겉으로는 16비트 컴퓨터인데 안에는 최신 사양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부품은 아이패드인데 외관은 데스크탑인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한 대형교회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는 기도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도 보면서 간증을 보고 예배를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구성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웬만한 TV 프로그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음색도 굉장히 다양하고 무대도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그 가운데 섭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요즘 뜬 핫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SNS에서 핫한 사람들도 뜨고 있고요, 연예인들도 그 자리에 항상 자주 등장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집회가 마치면 그에 따른 집회를 몇 시간 동안 하고 나면 그에 따른 후속 영상들이 그냥 하루도 만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다다다다 올라오는 거예요. SNS도 보면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먼저 하고요. 한 가지 의문은 드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방송실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과로사로 죽은 겁니다. 다니엘 기도가 21일 동안 연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주 동안 과로가 이어진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하루에 9시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죠. 근데 보이는 게 9시간.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분 와서 1시간, 2시간 일했다고 여러분 그 전에 몸 푸는 거 3시간, 몸 다시 풀고 집에 가기 전에 3시간, 여러분 그 정도 들지 않습니까? 작업만 9시간 한 것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맞는 걸까?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이벤트는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절대로 기타 치실 일 없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2주 만에 제가 기타를 잡았습니다. 다들 바쁘고 힘드니까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해야죠. 담임 목사가 뭐 대수입니까? 똑같은 성도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타를 들고 그때는 건반도 없이 드럼만 주구장창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기타를 잡은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나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이게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했던 영과 진리더라고요. 내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담임 목회를 준비하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예배의 형태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간직을 하되 선택과 집중에 몰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다양한 예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우리가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제 8월 24일 성경 구역 예배 방학이 마치는 그날에 기인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예배 틀을 조금은 바꿔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짝 스포를 할게요.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전통 예배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충분히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순서가 한두 개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드린 예배에 대한 그 예배만의 묘미를 우리가 또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 예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는데 그게 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역 예배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게 참 감사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라고 그것만 나누면은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좋은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은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타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며 주변에 여기가 교회다,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고자 해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오한 교제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면밀하게 여러분 살펴보고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지금처럼 정말 금요 폭풍 집회처럼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인의 기도 시간을 더 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하는 시간까지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는 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있고 주일날은 여러분 오전엔 푹 쉬고 오십시오. 쉬고 11시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일정을 정해드리는 대로 주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온종일 드려지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부족한 저의 고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다 맞는 것 절대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해나가면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경 공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금요 집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예배가 그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와 되는 교제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었다면 그 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발적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